우리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아들 저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저를 나의 보리라 바라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인 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집으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집으로 되어 중교를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교육이 지혜로 아름답다. 나를 홍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공개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 이리저리 요동하는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국민이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반역했던가를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여기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끌려 좌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더욱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어 늘 쓰임받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40년 전에 우리 세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오나 부족한 저희들이 배우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봉식하지 못한 이런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이제 우리 세길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비전과 삶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신령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약한 심령이 쪼개지고 더러운 심령이 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더욱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 코로나가 또 좀 많이 좀 물러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에도 참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찬양대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원들이 좀 많이 좀 빠지셔가지고 또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소리 내더니 많이 힘드신데 우리 찬양대 힘내시라고 그냥 한번 격려해 박수 한번. 못 보던 그 찬양대 한 명 있죠. 저희 집 아들입니다. 본인이 좀 뭐 의사도 있고 좀 뭐 엄마 때문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이제 한 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평생 해야 된다.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노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강사분이 그 모여있는 모든 그 노년층에게 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서로 막 눈치를 보더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해 주더래요. 그때 강사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분이 결혼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남자분이 여러분 답변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고맙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말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혹시 조금 이 감동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혹시 집에 가서 혹시 혼자 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즐거운 일보다는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평생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슬픔뿐이라. 바로 전도서 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고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근심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에덴 동산에 고난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열매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만일 오늘 나의 행위로 가져온 그런 대가로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의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게 고난이 찾아오다라고 하면 우리는 욥과 같이 욥이 사실 그가 고난을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과 많은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아마 욥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본심이 아닌 말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본심이 아닌 행동을 할 때도 더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가는
그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은 계속 에스겔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는 이런 동시대에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정말로 유다의 그 예루살렘은 획파되어 정말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까지 당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그 고난의 현장을 이 예레미야도 직접 보면서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아픔의 그 마음을 본인도 느끼면서 지금 고난과 그 탄식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음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애가의 말씀 보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늘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그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나라가 일본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마저도 불타 없어져 버린 그런 이런 비참한 상황을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두 눈마다 다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되고, 그래서 정말로 마치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개와 같이 그런 비참한 신세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지 우리가 이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영어로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느낄 뿐이지 여러분 제 자신이 그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전쟁의 그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고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과 이 유다가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면 바벨론이 군대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일부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또 유다 백성들은 그 잿더미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유다 백성들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성전,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을 때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의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로 우리에게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예요. 이 인자, 원래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와 또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은 긍휼이죠.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치 자녀가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그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부모는 모든 자녀의 잘못을 다 품어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바로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 가운데 몸부림치고 당해달라는 것으로 그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녀, 마치 자녀가 잘못한 그 잘못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야단치고 호통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아파봐라 해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매를 지시는 그런 부모는 아마 한 부모님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아이들이 좀 잘못할 때는 또 발바닥도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저희 집 막내는 그러거든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데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품어주셔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우리가 이처럼 이 비참하게 바벨론의 폭으로 끌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참 말도 잘 듣고 예뻤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문제도 생기고 말도 안 듣고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버려 한번 말했더니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희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셋 중에 한 명이 나가버려 했더니 진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진짜로 집을 나가버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더 잘하자, 우리 좀 말 좀 잘 듣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건데 나가버려 했더니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또 아빠 입장에서 여러분 나가버리니까 이 걱정이 되잖아요. 또 아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밤새 또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아왔습니다. 네. 마치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마음도 바로 지금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이번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곤신받고 난 뒤에 약 3년째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거의 정말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거의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들까지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군다나 죽을 상황에서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무려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여러분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가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얻은 평가는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모든 산당들을 다시 다 올려놨어요. 제자리로.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제단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일들이 서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겼던 멀리 해야 되는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하였고 심지어는 므낫세가 아들을 낳고서 여러분 그 아들을 불 앞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통하여서 우상 앞에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55년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5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한 내용이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리고 12절로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에 통하여서 쇠사슬로 결박이 되고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지금 이처럼 사로잡히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 그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 몇 년 동안 여러분 당하신 거예요? 55년이에요. 무려 55년 동안 그 마음 다 지키시고 상하시고 얼마나 많이 정말로 아파하셨는지 무려 55년 동안 므낫세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므낫세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 즉시 여러분 징계하는 순간 바로 그냥 해치워야 되는 게 딱 정답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 또 하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필요합니까?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치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 70년의 그 시간이 차면 원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당시 최강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 바벨론은 쉽게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암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지금 징계 가운데 있고
지금 암담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마저 평안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면 자녀가 이런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아이가 학교는 잘 들어갔는데 늘 불안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이가 정말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학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에게 편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일본 대인기 비증이 있고 일본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축복이겠어요? 비록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가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억대의 연봉을 받아도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면서 늘 공허하고 불안함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없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보다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내게 과거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이 늘 포커스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아픔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자꾸 떠올리게 하고 예전에 했던 그 실패, 예전에 가졌던 자꾸 연약감을 자꾸 과거로부터 현재로 여러분 끄집어내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과거는 이제는 묻어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앞만 보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생하고 또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늘 인생이 평탄하고 여러분 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는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 점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늘 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진짜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마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이제 주일날 돼서 예배 끝나고 다 나가놓으면은 저는 이게 손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막 이분도 손 잡아줘야 되고 또 저분 잡아줘야 되는데 막 이분 손 잡고 있다가 또 저분 가니까 이 손 놓았다고 또 이 손 잡으려 되면 내 손 놓았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서 손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네. 이분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이처럼 누군가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그렇게 아쉽고 또 이 뭔가 좀 저 사람들한테 싫어해서 그러나 또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우리 모두가 자녀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이 들었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 늘 철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내모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참고 또 참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렇게 섭섭해하고 낙심하는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와 각 교회들이 더욱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꽃이 피어나고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물질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봉헌하였습니다. 주의 헌금과 11조 또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과 또 선교헌금, 자가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이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동안 출석하지 못한 장기 결식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합시다. 오늘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5월 24일은 교회 이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좀 출석하는 날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미리미리 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또 연락 취해주셔서 또 이날은 또 그동안 오지 못하셨던 우리 장기 결식자들이 다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교에서 함께 그 뜻을 모았는데요. 우리 힘내라 기프트 박스 한번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금 한 100박스 정도 하고 지난번 이 교회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또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오늘 한 고사님께서 또 금일봉을 내주셨어요. 그다음 100만 원을 내주셔서 저희가 요 기프트 박스를 함께 만들어서 좀 수영구청에 저희가 전달해서 이 관내 지역에 또 어려운 이들에게 좀 쓰게 해달라고 좀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프트 박스가 마련이 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많이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한 박스당 거의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좀 목표하셔서 또 그 헌금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이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수영구청에 같이 좀 우리 관계하신 여러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해가지고 좀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간지로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내용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 역사로 해서 저희가 한 3분짜리 동영상과 또 사진도 좀 전시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예배에 참석할 때 이 7가지 안전수칙, 또 이 건강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또 한 주 또 쉬셨다가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이제 매일 성경이 또 나왔습니다. 혹시 구입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오늘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저희가 청소할까요? 9시. 오전 9시입니다. 좀 미리 좀 스케줄 조정해 주셔가지고 이날은 좀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교회를 좀 깨끗이 우리 청소해서 5월달부터 또 새롭게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입원하신 우리 가은기 장로님
지금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인데 그래도 경과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일반실로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명자 권사님은 좀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수치 장로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집으로 가신다 하시니까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축도함으로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생길교회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